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10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잘 믿음의 집을 짓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묘사된 표현들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좋은 깊은 메시지를 발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인명, 지명, 동사와 같은 것에 집중하여 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울은 늘 대조해서 두 가지 전혀 다른 것을 비교하며 대조하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아마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문필가나 또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나면서 헬라 문명, 로마식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의 많은 문화적 유산을 받았고 또 히브리 사람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히브리적 언어의 특징과 헬라어적 언어의 특징을 그는 다 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성경의 서신들,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바울 서신들을 보면 거기에는 두드러진 문학적, 문체적 특징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4개의 단락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견주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은 첫 번째 단락인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5장 3절로 보면 이제 14절까지 해서 두 번째 단락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 바꿔 말하면 5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을 받는 자녀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는 것, 사랑을 입은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난 뒤에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차이, 말과 행동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로 21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합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제 22절로 3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으며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6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4절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 5절로부터 9절은 주인과 종의 관계, 사회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늘 두 비교되는 대상 또는 함께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교리에 관한 진리의 기본적인 신학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도 예외가 아닌데 교회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서도 먼저 교리적인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은 앞에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17절로 3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 깊게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부정적인 예와 긍정적인 예를 쓰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읽으면 성경의 진리를 더 빨리 잘 깨닫고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드린 바로 인명, 사람이라든지 또는 지명,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동사입니다. 동사. 이 문장에, 이 문단에 또는 이 전체 스토리에 어떤 동사가 쓰여졌는가를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에 보면 총 9번의 동사가 나오는데 3개는 부정형이고 6개는 긍정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긍정인 건 뭡니까?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와 영어를 우린 동시에 사용하고 쓰고 알고 있는데 영어식 표현과 한국식 표현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동사가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어는 대개 동사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어는 I eat meal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먹는다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말은 생각에서 오고 또 말을 함으로써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한국어는 미괄식이라고 한다면 영어와 같은 서양 언어들은 두괄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헬라 문화권에 있는 히브리 문화권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두괄식으로 동사를 강조하여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은 스토리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결론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과 같이 헬라 문화권을 잘 알고 로마에서 자라났고 그 서양 문화의 전통과 풍습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보낼 때 동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바울이 사용하는 동사를 집중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 지금까지 설교했고 앞으로도 더 깊이 설교하겠지만 3절로 14절 5장의 내용을 보면 명령형 동사가 딱 9개 나오고 이 9개의 동사를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1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자녀들 같이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이건 하면 안 되고 6가지,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함께 묵상했는데 3절로 5절은 뭐였습니까? 이 3가지 행위와 3가지 말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자, 뭘 하지 말아야 되냐? 3가지 행위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었고 3가지 말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도 말고 입에 담지도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3절로 5절에서 끄트머리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고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5절에서 강조한 내용이 6절로 넘어오면 이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속이지도 말고 너도 속아 넘어가지 마라 라는 거 아닙니까? 이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들, 이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려고 할 텐데 너희가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헛된 말에 속은 것처럼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참여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이 하는 그 나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고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에 함께하는 자 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거기에 끼어들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로 7절까지의 결론은 7절입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3번의 부정적인 명령형을 통해 이름도 부르지 마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참여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입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우리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였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이 2절과 9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며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는 너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겁니까? 선함, 관대한 것, 진실, 진리, 의로움,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보면 이제 바울은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시험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사랑으로 행하고 빛으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정말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빛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시험해보라 이렇게까지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고 빛으로 행해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끼어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근처로 가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내가 빛의 자녀로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폭로하라, 책망하라,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허탄한 말로, 헛된 말로, 거짓으로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와서 악을 도모하고 죄를 짓자고 하고 악한 일을 하면 어떡하라고요? 끼어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둡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고 우리가 빛이라서 그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라가 소극적이라면 폭로하고 책망하고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가끔 이런 단어를 우리가 듣습니다. 내부 고발자. 자기들의 조직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폭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부 고발자들이 배신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역사에서도 서양의 역사에서도 이런 내부 고발자들의 경고로 말미암아 깨닫고 반성하고 자기들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더 좋아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더니 캐톨릭에서 역종교개혁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지적당한 것들을 그 비텐베르크 성전에 붙인 그 성당에 붙여놓은 그 반박문에 붙여놓은 95계절을 보고 도리어 그들이 스스로 정화운동을 하고 자체 갱신운동을 했습니다. 캐톨릭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발전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라, 드러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두 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이 두 개입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 51장, 52장, 60장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6장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정통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의 서신에 보면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것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시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시고 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입니다.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깨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을 입은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어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장 3절로 14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 구절을 찾는다고 한다면 핵심 명령어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리고 너는 어둠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답게 살아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그 내용으로 가르치고 권면한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아니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 어둡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그 악하고 죄스러운 일에 참여하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입에도 담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사랑 안에서 행해라. 그리고 어둠을 다 드러내고 도리어 책망하고, 그리고 너희는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대 오늘날 현대사회가 얼마나 짙은 어둠이 곳곳에 깔려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만 해도 총기 사고, 마약 중독, 얼마나 많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오 범죄부터 시작해서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깨어 일어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이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깨어 일어나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9가지 명령, 하지 마라와 하라,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이 9개 명령어를, 이 명령형 동사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